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는 끔찍도 하지 않는 것처럼 마주 서 있는 상대가 너무 강해서 게임이 되지 않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세상의 원리로 보면 이 말은 당연한 일입니다. 계란으로는 바위를 쳐봤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란같이 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린 경우를 심심찮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아닙니까?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그 앞에 선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갑옷도 투구도 다 벗고 말 그대로 맨몸으로 골리앗 앞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한 방에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쪼개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헤롯 왕이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는 헤롯이 여러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아그리파 1세인데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들은 4대에 걸친 헤롯 가문들입니다. 이 가문은 대대로 유대의 분봉왕으로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지지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다 보니까 이들은 계속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 그래야지만 계속해서 분봉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러던 때에 헤롯 왕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입니다. 여기서 죽었는데 12장을 읽다 보면 또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17절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이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2장에 나오는 두 명의 야고보가 이제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였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핵심 인물입니다. 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야고보가 죽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열광을 했습니다. 헤롯이 유대인의 민심을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한다고 이제 다른 한 리더, 지도자였던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이제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잡았습니다. 그때가 바로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입니다. 명절이라고 하면은 한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명절, 유대인의 큰 명절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내가 베드로를 죽일 것이다 라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선언을 하죠. 자신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기뻤을 것입니다. 지금 헤롯 왕은 베드로를 잡고 베드로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알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더 큰 선물, 명절 선물을 제가 크게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은 열광을 했을 겁니다. 반대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큰 위기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바위 앞에 서 있는 너무나 초라한 계란, 바위 앞에 서 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내가 암만 내 몸을 가지고 갖다 들어받아봤자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바위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지금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바위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세상은 뭐 우리가 다 쓸어버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나가면 뭐 씹어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아갔을 때 또 일찍이 사회로 나아갔을 때 우리 앞에 서 있는 세상은 바위와 같은 존재입니다. 찾아오는 문제와 그 상황 또한 바위와 같고 그 앞에 서 있는 나는 계란처럼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앞에서 계란과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이 바위 앞에서 계란으로 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럴 때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 볼 것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가 옥에 들어간 건 오늘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나타내고 이제 표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그들의 무리가 이제 시기를 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싫어서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와서 감옥에 쳐넣습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밤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나오게 했습니다. 인해서 그 일대가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을 헤롯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죠. 내가 베드로를 잡아 넣었지만 내일이 되면 얘를 꺼내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오늘 밤에 베드로가 또 탈옥을 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제 헤롯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합니다. 군인 4씩 4패에, 그러니까 16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 지나면 또 한 사람, 한 사람 지나면 또 한 사람, 그렇게 지금 옥문을 지키게 합니다. 줄줄이 세워놓았던 겁니다. 그와 동시에 군인 둘을 아예 베드로와 함께 그 감옥에 넣어놓고는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묶어 놓았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영화 많이 보셨을 텐데, 영화에 보면 형사가 이제 범인을 잡으면 자기 팔에, 그리고 범인의 팔에 채워가지고 데려가지 않습니까? 감옥 속에서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중간에 두고 군인 2명이 있고 한 팔씩이 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이 꼼짝 마라. 작은 희망도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절대 빠져나갈 수 없도록 이제 단단히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베드로조차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고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베드로는 죽게 됩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을 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베드로가 죽었다라고 하고 끝을 내지 않죠. 느닷없이 한 단어를 등장시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순간, 그것이 바로 호련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일이 찾아왔습니까? 주의 사자가 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좀 비슷한 것 같죠? 근데 베드로를 쳐서 깨웁니다. 아주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낮에 붙잡혀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싸늘한 감옥 바닥입니다. 거기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뭐 팔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묶여서 잠을 잡니다. 깊이 잠을 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거기서 깊이 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찾아왔는데도 알아채리지 못할 만큼 지금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면은 사도로서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 골아 떨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해놓으신 거죠. 4명씩 4대가 지금 줄을 서서 지키고 있고, 지금 2명은 자기와 함께 손에 지금 그 같이 수갑을 차고 누워 있고, 베드로는 깊이 잠들어 있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베드로를 쳐서 깨웠습니다. 보초병들이 최소한 16명, 옆에까지 2명, 최소한 18명은 지금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주 예민합니다. 너희들 봤지? 얼마 전에 베드로 도망간 거 봤지? 잘 지켜.
하룻밤만 지키면 돼. 오늘 못 지키면 너희들 끝이야. 아마 엄청나게 협박을 받고 지금 보초병들이 지금 눈을 반짝반짝하면 지금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깨웠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고 있는 베드로를 막 들고 차가지고 깨웠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 입을 막아야죠. 헉 할까봐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맥살 잡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최대한 빠르게 그곳을 빠져나가야 됩니다. 뭐 공간 이동을 시켜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일어나라 라고 한 뒤에 빠르게 데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야 띠를 띄어라, 야, 신발도 신어라, 야 밖에 바람 많이 부니까 겉옷도 입어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집에서 아침마다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는데 아이가 등교할 시간이 되었는데 시간은 촉박하고 막 애는 비몽사몽간이고 뭐 학교에 갈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이러다 잠들면 더 좋고 막 그런 표정으로 애가 있으면 이제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막 세수를 시켜가지고 막 맥살을 잡고 막 문 입구까지 데려와가지고 막 엄마가 가방 울러매고 막 신발 신기고 옷 입혀가지고 막 그렇게 끌고 나가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죠? 급하니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급하면 말보다 행동이 앞섭니다. 급하면 말이 안 나오고 행동이 앞서는 게 본성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어떻게 하죠? 아주 친절하게 차근차근, 야 베드로야 일어나, 야 띠를 띄어, 신발도 신어야지, 밖에 추우니까 옷도 입어야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래서 천사인가 봅니다. 우리 집에 있던 천사는 어디로 갔는지. 저의 얘기는 아닙니다. 이 천사는 지금 상당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굉장히 급박한데 그 누가 봐도 지금 여기서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닌데 지금 천사는 굉장히 여유롭게 움직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간과 그 상황을 이미 초월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놓인 상황, 지키고 있는 군인들, 지금 베드로가 누워있는 그 모습, 그 공간, 그것은 지금 천사가 상대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간은, 이 상황은 전적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때 이 상황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도 겨우 살아남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이라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시간에, 그 상황에 하나님이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고 공간을 초월하시고 상황을 초월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봐도 답이 없고 옆을 봐도 답이 없고 아래를 봐도 답이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덜썩 주저앉아서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바로 그때, 그 누구도 찾을 수 없고 어디에도 희망을 걸 수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굽히지 않았던, 그래서 불 속에 뛰어들어갔던, 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불구덩이로 데려가기 위해서 세 명을 잡고 가던 병사들이 그 밖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에 타서 죽어버렸답니다. 그만큼 불이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 불구덩이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서 3장 23절부터 25절 말씀해 보면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더라. 그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내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때에, 불에 던져지지 않았으면 뿌리쳐기라도 한번 해볼 텐데
이미 불에 던져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들의 아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묵상해 보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끝났을 때가 아닙니다. 불에 들어가서 아 뜨거! 나는 죽었네. 정신 차려보니 천국이네. 그때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기 직전, 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이미 끝이 났으면 포기라도 하고, 이미 끝이 났으면 아파라도 하는데 뭔가가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상황,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지금 막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그 상황,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그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신들의 아들들이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아들들이 뭐 천사이다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알죠. 하나님.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서 눈을 딱 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때에 호련히,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암울한, 내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 모든 시험 다 떨어져 버리고, 모든 사업체 다 끊어져 버리고, 회사에서 해고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가족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의사 앞에서 죽을 병이다라고 듣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 나무 위로 올라가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뭐 쉬운 일이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이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뭇가지 끝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왠지 좀 불안하지만 뭐 나뭇가지 끝에 가는 것도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니까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싶어서 나뭇가지 끝으로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밑에서 웽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밑을 쳐다보니까 사탄이 전기톱을 가지고 나무를 자르겠다고 이제 달라들고 있는 겁니다. 공포의 시간이죠. 두려움의 시간입니다. 끝이 난 게 아니라 끝이 날 것 같은, 눈을 딱 감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뛰어내려야 됩니까? 잠깐. 야, 내가 내려가면 너랑 친구해 줄 테니까, 근데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테니까 자르지 마. 내려가서 만나. 사탄과 그렇게 타협을 해야 됩니까? 그 책에 이 예화를 들고 있는 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책은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는 거기서 사탄과 타협을 하거나 뛰어내릴 것이 아니라 그냥 나무가 잘라질 때 나무와 함께 쓰러져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나무를 자르는 그 순간, 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해서 눈을 감고 차가운 감옥 속에 누워있는 그 순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 나에게 아픔이 찾아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슬프고 아파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막막한 순간이 찾아온다면,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이구나,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시간이구나, 그 사인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말씀은, 고난은 더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분석해 보면 이렇게 옥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 그것이 메인인 것 같지만, 그 옥에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 앞뒤에,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성경을 해석할 때 이것을 뭐 샌드위치 구조다, 빵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제 그게 딱 등장을 하는데,
베드로의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밖에 있는 교회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의 무사귀환, 베드로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지난번에도 베드로가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이 되면 베드로가 죽는다고 하는데 베드로가 죽지 않고 살아올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 오늘 밤에 철야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올 것이다, 베드로를 살아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 제목,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들이 과연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십시오. 주의 사자가 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사자가 오셨구나, 천사가 왔구나, 정신을 차리고 이제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베드로가 달려갔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정확히 누구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은 이제 오순절 사건 때 성령이 임할 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집이 이 집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니까 지금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아주 큰 집입니다. 아마도 그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집으로 곧장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말하는 흩어진 교회, 그래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그런 처소,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처소가 이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교회, 우리로 치면 한 개 순, 거기로 이제 달려갔던 겁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내일이 해 뜨기 전에 베드로가 제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간에 베드로가 왔습니다. 막 노크를 하죠. 그 소리에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쫓아나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을 열어야죠. 근데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와, 베드로가 왔구나 그래가지고 쫓아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왔습니다. 지금 기도할 게 아니라 지금 눈을 떠 보십시오. 지금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지금 그 기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눈을 떠서 하는 얘기가 야, 미친 소리 하지 마. 지금 베드로 감옥에 있는데 야,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4명씩 네 떼가 지키고 있고 팔을 차고 있고 야, 이번에는 안 돼. 야, 주의 천사가 가도 안 된다더라. 뭐 성령이 가셔도 안 된다더라. 지금 미친 소리 하지 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지를 않는 거죠. 금방까지 이들이 했던 기도는 베드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베드로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왔는데 문 앞에 서서 지금 막 노크하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베드로 음성 듣고 온 사람에게 미친 소리 하지 마. 너는 지금 미쳤어. 무슨 소리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지만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교회 부흥회를 오신 어떤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의 뭐 성함도 모르겠고 얼굴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설교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고 초등학생 때니까 딱 한 가지 예화가 가끔씩 떠오르는 게 있는데 그 예화가 뭐냐면 이 예화도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 목사님이 지어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들은 게 그냥 가끔씩 떠오릅니다. 어느 지역에 이제 극심한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던 교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특별 기도회를 하기로 했답니다. 보통 특별 기도회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끝나는 날짜를 정해놓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너무 안 오니까 우리가 끝장을 보자.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간다.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도회를 하는 거죠. 뭐 언젠가는 비가 오니까 그칠 날은 있겠죠.
그렇게 얼마간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고 어느 날 이제 교회 밖을 딱 나섰는데 진짜 비가 옥수같이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야, 비다! 야, 좋다! 아닙니다.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왜 당황하지? 그런 표정들이신데 독일인의 생각을 좀 빼시고 저기 동방에 가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는 비가 오면 우산이라는 것을 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가 독일인 마인드를 가진 분 앞에 이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왔는데 진짜로 제 생각과 딱 맞아떨어져서 아무도 우산이 없는 겁니다. 한국에는 차 타러 갈 때까지만 해도 우산이 없으면은 죽는 줄 알고 뛰어가죠. 다 녹아내리는지 알지 않습니까? 화장도 다 지워지고 뭐. 아무도 우산이 없으니까 비가 와서 기쁘다, 비가 와서 응답됐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집에 가지? 나 차에까지 어떻게 가지?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내릴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로 오는데 아무도 비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가 올 거라는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를 아무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일 죽는데 베드로 살려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은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야, 베드로 잡혀갔는데 우울한데 꿀꿀한데 우리 어떡하지? 그래, 우리 습관처럼 모이자. 그래, 모였으니까 기도하자.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왜 성경은 그 보잘것없는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어쩌면 믿음도 없어 보이는 그 기도를 왜 이렇게 중요한 베드로의 사건 앞뒤에 넣어두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런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 보잘것없는 기도, 기도하고 있는 너도 믿지 않는 그 기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기도라고 해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 넣어두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이뤄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의심하셔도 됩니다. 기도하고 불안하셔도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내가 1시간 기도했는데 불안하다, 의심이 된다, 괜찮습니다. 또 기도하십시오. 금요 기도회로 나와서 기도하시고 집에서 시간을 놓고 기도하시고 의심이 되어도 괜찮고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고 나도 허호맹랑한 그런 기도인데 과연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괜찮습니다. 그것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오늘의 성경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바위는 쪼개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는 이어져 갑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나도 믿어지지 않고 나도 의심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그 헤롯은 제가 처음에 바위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교회는 계란과 같은 존재였죠. 본인은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를 죽이지는 못해도 겁을 줬고 교회는 그 사건 때문에 더 겁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힘차게 연설을 합니다. 힘있게 연설하고 당당하게 연설합니다. 사람들은 그 연설을 듣고 환호하고 그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이 헤롯 왕이 12장의 책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기 때문입니다.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바위 앞에 서 있는 계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해서 그 영광이 나의 것도 아니고,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그 영광이 나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밟힌 것도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베드로처럼 살아서 계속 사명 가지고 달려나가든지, 야고보처럼 죽어서 땅에 떨어지든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쪼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전히 우리 앞에 바위처럼 서 있습니다. 우리는 계란처럼 보이죠. 그러나 기도하며 그 기도의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바위는 계란 앞에서 쪼개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바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복된 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하나님, 날이 저물어 가고 내가 빈들에서 있을 때 불에 떨어지는 그 순간, 눈을 딱 감는 그 순간, 해가 뜨면 나는 죽구나 라고 눈을 감고 있는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빈손으로 내가 나아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계란 같은 존재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바위를 깨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의하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고백해요. 우리 다시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지금의 시간을 바라보며 주가 일하시네 주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보고 싶어 기도하며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결정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신뢰하며